할렐루야. 기쁜 성탄,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살 총각으로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75세 다 늙은이가 됐습니다. 지붕도 벗겨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다리도 휘어지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도 주일날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게 저에게 최고의 낙이어서 힘들어도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가 앞으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처럼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은 어떠했을까? 혼란한 추리, 네온사인, 캐롤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그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끄러운 밤, 흥청거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예수 탄생을 알리는 별, 천군 천사들의 노래, 육축들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크리스마스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선물 교환, 성탄극, 온라인, 호텔이 만원되고 제주도에 항공권이 묶여서 지금 2만여 명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호텔마다 10,000원 사려고 외국 티켓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매약, 항공권 매진 예약 완료. 벌써 이미 된 지 오래였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와인으로,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멋 샴페인으로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짠 한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탄의 성자도 모르고 법석 야단들입니다. 주인공은 싹 빠지고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파티나 하고 취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모여서 아기 나신 예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원 의미요, 정말 바르게 지키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4사람이 예수 탄생을 위해서 별을 따라갔다가 경배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3명으로 또는 내려오는 전설에는 4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박사는 오다가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오다가 어려움 당하고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예물을 쓰고 종대는 새 박사와 함께 길을 동행하던 걸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도 그 죽어가는 사람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박사에게 인사했다는 얘기가 그것으로 끝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경배했고 어떻게 탄생 축하를 했는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을 따라가는 동방 박사입니다. 옛날 동방에는 천문학 또는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인물이 죽었다면 하늘에서 별똥별을 쫙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러고 생각합니다. 탄생도 별을 통해서 사인을 보여준답니다. 죽음도 별을 통해서 사인을 이 세상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점성학에는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길, 흉, 화, 복을 점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계속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은 이 땅에 큰 임금, 큰 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세 사람은 아마 점성가가 아닌가, 점술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별을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혹시 그 별이 나타날까? 내일은 혹시 그 별이 나타날까? 매일 밤마다 그 별을 찾았습니다. 그 별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별을 기다리다가 그 별을 본 다음에 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예물과 그리고 장비를 꾸미고 낙타를 타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별을 찾고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탄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바로 이것이 대강절의 주제가 아닙니까? 기다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도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물론 큰 인물이고 왕의 왕이지만 탄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의 찾음, 그들의 사모함, 그들의 기다림,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 사모함,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을 찾은 다음에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같이 교통이 좋아서 승용차 타고 고속도로로 간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가는 길에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험한 산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가는데 결코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나 또는 핑계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별 따라 오직 별 내비게이션 가지고 별 내비게이션 따라갔습니다. 산 넘고 들을 가로질러 사막을 건너 물 건너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같습니다. 신앙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다가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길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앞으로 꼬꾸라져 죽더라도 앞으로 자빠져 죽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 그것은 인내의 길이며 끝까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눈이 와서 올라오는 길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렬 집사님 사찰로 있을 때 그 눈 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평국봉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사찰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금년 겨울에 눈이 몇 번 온지 아세요? 나보고 그래요. 몰라요. 그랬더니 19번 왔대요. 19번 눈 쓰느라고 허리가 휘었다니. 우리는 몰라도 눈 치우는 사람들은 알아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눈을 쓸고 교회 주변 다 쓰고 저 밑에까지 쓰는 일. 김동수 장로님도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눈 쓰고 가는. 눈 쓴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 땅은 또 넓어가지고 그 땅 다 눈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눈 올 때마다 걱정이고요. 눈 올 때 어렸을 때는 참 눈 온다고 좋아서 강아지같이 홀딱홀딱 뛰었는데 나이 드니까 눈 오는 게 겁이 나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다 갖다 세워놓고. 근데 높은 꼭대기에다 교회 세우니까 한 가지 좋은 거는 여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 잠길 일은 걱정은 없어. 다른 데가 물이 차고 뭐 저 광명 아파트까지 원풍 아파트까지 다 물에 찼어요. 1층까지 찼어요. 광명 사거리가 완전히 커다란 강이 됐어요. 경기도 서울 그 경계가 아주 큰 강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끄떡 없어서 이 밑에 수재민들이 교회의 수재민 수용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와가지고 또 수재민 수용소를 갖다 해놨더니 왜 밥 안 주느냐고 또 야단하더라고. 박사들은 별을 찾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동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발견하거든 내게 가르쳐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사실은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했지. 제사장들은 돈을 벌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명예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순수하게 경배하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의 모티브는 이게 동기입니다. 그 모티브가 선할 때 결과도 선하게 되는 겁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기가 박사들의 별을 찾는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 경배하는 박사들을 우리가 봅시다. 이들은 아기 예수 나신 곳에 별이 머무르므로 그들은 준비하여 온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왕의 왕께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상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신 왕께 빈손으로 가서 경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값진 보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성경에 보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잔치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 풍습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러 가는 이 박사들의 정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인간 생활의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미가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또 한 박사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또 한 박사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가장 값진 보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사심, 죽으심, 부활이 이 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피난을 다니셔야 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그가 방랑의 길, 어려운 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황금을 주었습니다. 박사가. 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몰약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예물은 곧 의미 있는 예물이요 예수님께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향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몰약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은 왕으로, 혹은 희생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이 세 예물은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 드려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기쁨으로 박사들처럼 정성의 믿음의 마음들을 드리면서 축하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꿈에 12절에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 같냐?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넓은 땅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왕의 왕을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속셈은 경배가 아니고 자기가 왕인데, 분봉 왕인데 나 아닌 또 왕이 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느냐, 죽여버리려고. 2살 아래로 된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 아이의 난 곳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꿈으로 이 박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좀 멀지 몰라도, 더 돌아가는 길일지 몰라도 멀리 다른 길로 갔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올 때와 갈 때는 달랐습니다.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길과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은 달라야 합니다. 똑같다면
그게 무슨 겸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길로 가야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만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됐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짓고 버렸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별을 보고 찾아왔고, 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전에 성령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기로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과 새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 것, 예수 믿은 후에 새 것,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옛 것인지 새 것인지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게 옛 거야 이게 새 거야 똑같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다면 이전 것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없던 삶을 벗어야 하고, 그리스도 없던 가치관, 그리스도 없던 인생관, 그리스도 없는 목적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이 지시하신 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영생길이고 그것이 천국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 삼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지시하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서 동방 박사들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